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정날이라고 해서 설날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명절을 초월해서 그냥 성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성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까가 도리줄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해 본 것처럼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참기도 하고 억울해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육신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편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 인간의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은 고급적인 삶인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고급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TV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세탁기도 나오고 편리한 문명의 얘기들이 잔뜩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즐거움도 되고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냉장고, TV 뭐 이런 거 그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삶들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위에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기술에 의해서 종속되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삶들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차원이 낮은 그러한 저급한 인생.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선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뜨뜻한 국을 먹고 따뜻하게 살고 나는 게 최고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자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짐승처럼 밑에 있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행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마땅히 그 현재를 있게 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학적인 저급함, 내 육신의 쾌락을 취하고 내 육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상한 삶이요 참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어느 임금이 살았는데 그 임금이 여러 왕비를 두고 살았어요. 근데 그 왕이 생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귀족들이 아주 값진 귀금속도 가져오고 또 무슨 호랭이 가죽도 가져오고 아주 좋은 것들을 선물로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이 다 그 물건에 대한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건 내 거, 저건 내 거, 서로들 자기 것을 점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왕비는 그런 거 덧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여보, 당신도 제일 좋은 거 하나 좀 골라오시오. 그러니까 그 왕비가 폐하, 나는 오로지 폐하만 갖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 다른 거 가져봤자 다 이게 폐하 건데 폐하를 가지고 다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거 그거 욕심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닥치는 대로 뜨뜻한 밥 먹고 뜨뜻한 이불 덮고 따뜻하게 산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도와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부하기 어렵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떠나게 했을 때 그 롯은 아브라함이 떠나러 갈 때 요단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름다운 풀이 많이 났고 그냥 초목이 무성하고 거기에 양치가 좋고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선택했어요. 보이는 대로. 그랬더니 보니까 그 속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있었고 하나님을 범죄한 큰 죄악이 거기에 있었으므로 나중에 가서는 결국 롯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포기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동서남북을 다 그가 차지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해서 큰 거부가 돼서 그 이름이 크게 넘치고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롯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눈에 보이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는 어리석은 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신적인 삶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육신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세,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부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거기에 따라붙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아부하게 되고요. 낮고 천한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천대하고 그냥 자기 육신에 좋은 것만 취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뒤에서 그들을 보살피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원한을 사기 때문에 그 원한된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것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과 권세가 물론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런 걸 취하거나 그러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정당하고 올바른, 가난한 삶이실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부여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해줘서 그들로 기쁨을 갖고 해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니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하고 하나님 큰 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에 보이는 대로 욕망에 살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행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보살피게 됩니다. 그들을 또 기쁘게 한 것으로 만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또 기뻐서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손들, 그들은 항상 그 가족의 대대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부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어서 몇 대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악하게 되거나 잘못되거나 벌식을 하거나 노숙자가 돼서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수를 보면 그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전과자도 있고 흉악범도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 험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대로 살아계셔서 하늘 보응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과 행동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내 후손에게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것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은 긍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은 항상 활발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항상 빈집처럼 허무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긍정적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의 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가질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거라는 거죠. 굿,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 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기쁜 소식을 늘 들어봐요. 어떨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의 마음이 그냥 희망이 차고 넘치고 아주 활기가 넘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바로 그 소식이에요. 복음. 여러분 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큰 마음이 설레고 그냥 힘차고 그냥 이 삶이 그냥 활기차게 되고 이러한 복음을 늘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그 화음을 자꾸 들어보세요.
나쁜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온몸에서 쫙 빠지고, 기운이 툭 꺼지고, 소망이 절망되고, 고개를 숙이고, 움츠려들게 되고, 두려워 공포스러워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화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희망찬, 기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 속에서 나쁜 염려, 근심, 이러한 화음들을 지배하고 좋은 것으로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득 찬 사람, 이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들은 아주 인생을 활기차고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복음의 원리를 몇 가지 알려드릴까? 첫 번째로는 죄가 사하고 복이 살았다는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화음된 소리로 고통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쳐서 돌아가시고 피를 쏟아서 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인간의 태생적으로 생긴 그 모든 죄악의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슬픔에서 벗어나서 그 죄가 죽고 이제 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복으로 산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제 나는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죄를 내가 범했고 죄악과 저주 속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이제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자리 부활된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내가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산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산다고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막 시인하세요. 나는 이제 죄에서 죽었고 복으로 살았다. 나는 이제는 저주의 모든 것은 나에게 지나갔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죄사 복생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 복생의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데 전화위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모든 죄를 회하고 복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이제 없어지고 복으로 살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날마다 근심 걱정 그 인생의 고통 쓰라림 슬픔 그러한 곳에서 늘 얽매여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은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다의 쓴물이 한번 나무까지 정해진 나무까지 둘 때에 그것이 단물로 되었더라.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불과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쓴물이었다면 이제는 단물로 아주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기근이 그치고 풍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화위복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맹물같이 그러한 인생이 포도주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화위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내가 갖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원리가 있느냐면 이 복음에는 임마누엘 원리가 있어요. 임마누엘 원리라는 것은 요새 컴퓨터가 너무나 발달해서
이러한 시대를 유비쿼터스 지냈던 시대라 그래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유비쿼터스 시대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핸드폰 하나로 집에 있는 냉장 뭐라고 할까요? 가스레인지를 켜고 끄고 갈 수 있고 집에 있는 센서를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비쿼터스 시대는 컴퓨터 시대를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최대로 발달해서 밖에 있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열고 닫고 하는 거 다 컴퓨터로. 전에는 거기 가야만 했죠. 근데 요새는 리모컨 하나로 다 조절이 돼요. 언제나 어느 때나 유비쿼터스 시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언제나 어디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한다는 그것에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아멘. 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하나님 함께하셔서 내가 험한 길에 갈 때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서 나를 품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복음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예수님의 지체가 된 이상 예수님의 큰 날개가 여러분들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 이러한 언약을 내 입술로 믿어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떠한 비진리로 말담아 나에게 혼란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양처럼 뒹굴거리세요. 아멘. 당황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십자가로 자기 몸을 다 하기까지 여러분들을 비싸게 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러한 귀한 존재가 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는 생각, 하나님 품에 들어 있다는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 찾고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슬픔에 고였지 말고 늘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좋은 소식 들어서 좋게 뻗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